샬롬. 깊어가는 가을, 어느덧 내일부터 민수기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던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들은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38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한자로 백성민의 셀수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은 베미드바르인데요.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제목을 리베르 누메리, 즉 새 많은 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자로 번역되면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장소에 따라 내용을 구분하면 그 이해가 쉽게 됩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그 다음은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 북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인 모압 평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는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과 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른 뒤에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게 되죠. 출발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는데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 사항을 듣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죠. 이들의 여정은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그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셨고 스스로의 결정대로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다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수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다시 헤아리게 된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 다음 세대의 숫자가 처음 세대의 숫자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수를 세웠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질 않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2주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